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가족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꼭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물어볼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대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물어보든 손자 손녀가 물어보든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눈 딱 감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는데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뭐 생선도 같이 드셨대요. 아니 그거를 믿으라고요? 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고요? 나도 몰라.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자, 1번 그냥 믿어. 2번 나도 몰라. 3번 나도 왔다 갔다 해. 자, 1, 2, 3번 중에서 어느 쪽이십니까? 자, 1번. 자, 2번. 3번. 아, 4번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라고 하면 예뻐서 사랑해, 돈을 주니까 사랑해. 그러면 안 예뻐지면 안 사랑하나요? 돈 없어지면 안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사랑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논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학이고 초지성이고 초역사고 초시간이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증거를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매일매일 부활절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부활을 노래하고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 부활한다, 예수 믿고 모두 부활의 인생을 살자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설교는 참 많습니다. 아마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천만 개가 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봤어요. 이것저것 성경의 앞뒤를 막 이렇게 헤매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 그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세한 성경 구절은 최후승리 채널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부활절 메시지, 인류 최초의 부활절 메시지의 주제는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가 평화 선포고, 두 번째가 성령 받으라는 거고, 세 번째가 용서예요. 세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세례 다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거기에 기초해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영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평화, 샬롬. 그 뭐 인사시 뭐 그냥 흔히들 그렇게 인사하잖아? 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마지막 시간 때 평화를 주러 내가 왔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고, 그 평화의 중요성을 언더라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자마자 평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평화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도 이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평화 통일, 뭐 평화로운 뭐 노사관계 해결, 또 무슨 평화, 껄핏하면 평화를 들이대니까 이제 단어가 주는 참신한 맛을 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평화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평화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억한 심정이 없어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우리가 만일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처음에 나를 죽인 사람을 원망하고 그놈들 정말 이 천벌받을 놈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처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반구 나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부정적인 언어로 대하지 않고 만난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모두 선포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합니다. 평화라고 외친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평화가 생길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억한 심정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검은 구름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없고 저주하는 것이 없을 때, 미움이 없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선언할 수 있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평화를 선포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을 얘기합니다. 아니, 좀 잃는 것 같아요. 평화의 복음을 말씀하시자마자 너희를 파송한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확실할까요? 라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물론 안 돼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순간 부활을 보고 믿긴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확신에 가득 차서, 기쁨에 가득 차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자기네끼리 있을 때 방문 꼭꼭 닫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 잠가고 있는데 그 안에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은 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니? 자, 나를 봐라. 나야, 나. 난 시체가 아니야. 나를 봐.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 시체라면 그게 없고 영이라면 뼈와 살이 없겠지만 나는 이렇게 육체로 있잖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영적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나야, 나를 믿어라 하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가갈 때 제자들은 큰 기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다시 또 두려움과 세상 생각에 둘러싸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낙향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은 생략하고 확신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막판 최종 정리겠죠. 복음 최종 정리겠죠. 그동안 3년 동안 가리킨 거를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고 이제 부활했잖아. 이 부활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그렇게 죽었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마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40일이에요. 긴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다시 재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세상에 나갈 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제 곧 성령이 온다 하고 남겨놓고 말씀을 남기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이 내렸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히 뜨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세트예요. 자,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상치는 마지막 말씀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평화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교육시키시고 그 40일 후에 이제 성령이 내렸을 때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태까지 없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 잘한 줄 몰랐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일파만파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은 교회 탄생은 그렇게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순절 이전에 부활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오순절만 있으면 그냥 공중에 붕 뜬 신앙이 돼요. 그냥 신비만 찾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공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배경과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했는지, 나는 과연 죄가 없는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단순하게 샬롬과 성령과 용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엮어서 바로 평화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렇게 가동된 복음의 전달은 성령을 주신 목적은 죄 사함을 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 성령 받았다 끝난 게 아니라,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 나타났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죄 사함의 복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고 나가서 전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죄가 이 땅에서 사하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되고,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성령 받고 이 땅에서 죄 사함의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그 일련의 증인들이 결국 교회를 본의 아니게 설립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바탕 위에, 복음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죄 사함의 복음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용서의 능력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면서 용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죄 용서의 세례를 베풀게 하고 죄 용서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던지게 하고, 너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문재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김정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문을 닫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인생관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고,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말씀과 제 유튜브에 항상 올려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메시지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의 복음, 평화의 복음,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생각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드리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강팍한 마음에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때가 묻어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때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획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저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 믿기는 제가 평생 믿어왔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 때부터 진짜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저의 경우는 딱 10년 걸렸습니다. 몰라서요. 성경의 내용들을 몰라서요. 오해해서 알지 못해서 그것을 이런저런 테이프도 듣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조합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의문덩어리였어요. 이게 왜 이렇지? 저기는 이런 말이 있고 여기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의문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구하고 금식기도 끝에 성령을 구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이전과 성령 세례 이후는 제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만일 성령 세례를 온전히 받지 않고 아직 계시다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쓰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